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이 15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한 후에 오늘의 말씀,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만남 속에서 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로 많은 이들의 그 배고픔을 채웠던 것, 이것이 모두 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가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이 기적을 보고도 또 듣고도 소문으로 듣고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도를, 이것의 뜻을, 기적의 의미, 그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기적의 행함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을 것이 있나 하고 방해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어떤 무리인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경은 마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내려오는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것을 요구했던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나오는 이 대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둘 사이가 서로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무리가 주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주로 평민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어땠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분이 귀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제사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썩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 무리가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무리가 서로 늘 충돌했던 그 무리가 오늘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연합했는가?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무리, 이 안타까운 무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임했던 그 천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뭉쳤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했던 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부정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어떤 일어나는 일, 지금 벌어지는 일들, 현상을 보고 그 뜻,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이 기적의 현상을 그렇게 보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별할 줄 모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데 세상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 표적, 사람들이 붙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표적이 뭔 줄 알고 묻는 거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곧 죽고 부활할 일인데 그것만이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쓸데없는 표적, 나를 시험하면서 이 쓰잘데기 없는 표적 따위는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또 다른 일화를 이제 5절 이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또 그 하나의 일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것 가운데 떡을 또 먹을 양식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앞전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툭 던지듯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흐름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딴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육신의 채울 떡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육신의 떡에 대해서, 자신의 육신을 채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육신에 채울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떡을 챙겼냐 안 챙겼냐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했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내가 전하고자 했던 것 너희들 아직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앞서 나왔던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며 몇 바구니며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그 기적의 베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 기적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 앞서 나왔던 그 무리들의 어리석음도 경계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를 통해서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표적을 구했던 것, 그들을 누룩에 비유해서 그들의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누룩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그 떡의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이 어떤 종류의 누룩이었는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누룩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의로 가득 찬 자기 충만의 이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누룩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불신으로 천국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했던 것,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에도, 그러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전했음에도 그들은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이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천국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자들은 어떤 것을 구하는가? 계속 보이는 것의 가치를 구했던 것입니다. 만져지는 물질과 보여지는 현상에 그들이 매여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마태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대상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눈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건방진 그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치관은 보여주면 결국에는 믿겠다, 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고 원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인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무리였다.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체,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영의 눈이 가려져서 육의 눈으로 보기를 자꾸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이런 누룩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요구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미 베풀어진 은혜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지금 당장에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그 육신의 것에 붙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무엇인가 또 사인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바람들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꾸 확인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의 구함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 우리의 바람과 원함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계산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 없음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내세우는 우리의 그 열심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누룩으로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누룩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의 전파력 대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서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평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존재,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셨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아픈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를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